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교회 오신 것을 잘 아셨습니다. 많은 은혜로 받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정말 소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들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은혜의 단비가 그 우리의 있는 자리에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말씀에 보면요, 애절하고도 가슴이 아픈 그러한 참회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처절하게 한 만큼 애통하게 회개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 그리고 참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51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을 때, 내용을 보았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신자들이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하기 이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의 기도를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미성종교 성도님들, 기도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정말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행해야 할 이유 그리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를 가리켜서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공기를 떠나서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시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범적인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며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는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로 변화가 되어서 풍성한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길로 힘써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또한 다윗이 흔치 않다는 것이죠. 다윗만큼 그렇게 성결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이 오늘 이 본시에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인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뭐라 합니까? 자기가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잉태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예, 좋아요? 예, 저도 좋아요. 저는 제 모습 보면요, 늘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거울 보면 아, 이렇게 잘생긴 뚱땡이가 어딨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보는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아서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온전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착한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들을 이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였냐라는 건데, 저는 언급하기로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밧세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왕이며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군인들과 함께 있어야 할 곳인데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있음으로 통해서 그가 무력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왜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잉태되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은요, 그렇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제약을 품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속에 있는데 다시 오라고 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냥 우리아 장군은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군인들과 이 병사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이 말로 통해서 모든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계획을 짜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전방에 가서 우리아만 놔두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고 다윗은 이 모든 범죄가 이제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약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모든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지은 죄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가 들어왔을 때요, 정말 잘못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뒤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까 죽음이 당신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즉각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죽음을 면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의 왕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웠던 것이고, 또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거룩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회개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면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회개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 포함해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말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람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그리스도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군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또 하면서 나아가는데 온갖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든 고백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잘못하는 거 들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제 잘못된 것을 고백했을 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여하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이 몸이라는 몸의 구멍 속에서 물이 다 나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모든 물이 다 나오면서 이게 옆 사람이 더럽다는 말까지 들었어 저한테. 이 막 콧물이 막 주여 그러면서 콧물이 나는데 이러니까 콧물이 싹 들어가고 또 기도하면 콧물이 막 나오는데 또 아버지 이러면 콧물이 싹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유 들어 그러고 여러분 그게 뭐 더럽고 막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으로 거듭나게 원하는 그런 성령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침범해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사망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몸에 있는 모든 것들 제약된 것을 고백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체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겨두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늦추었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그의 징벌은 더 무섭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약된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서 진실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이냐면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압달락에서 말한 것처럼 범죄의 사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했던 그래 죄의 용서를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 이제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의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했으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하면 다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 바깥을 나와서 보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자연들이 나를 보고 안녕 그래요. 상룡아 안녕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안녕 그래요.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데도 그 물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요. 다 깨끗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요 모든 창조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정말 존귀한 귀한 존재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막 여러분들 향해서 뛰어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징그러 저리 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정말 반갑다 얘들아 하고 안아주지 않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뛰어오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안아주고 싶고 또한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싶고 이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면요 나의 삶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보았을 때도요 이게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남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아 이놈의 원수 이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남편 옆자리에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예, 남편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원수같이 보입니까? 예? 회개하셔야 돼요. 원수같이 보이면.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변화되고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들도 봤을 때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요,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뀐 삶으로 통해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랑스럽습니까? 네, 아멘. 네. 저를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네.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요, 정말 우리는 죄악인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지면요, 한번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습들은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싫은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변화된 삶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러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강구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즐겁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흉악한 죄를 이제는 범치 않게끔 이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두 다 기쁨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을 행할 때요, 나 혼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혼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는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자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 주위에 누가 있나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더 많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다윗은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 교제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알고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욕망에 사로잡히고 인간의 욕정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합니다.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매들은 성령님의 통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요.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까지 기도하셨던 그 사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고백했다면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낌없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 말고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들을 향해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은요 삶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떠한 다짐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떠한 다짐을 했냐면 범죄자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죄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다짐은 무엇이냐면 내 혀가 주의 의를 어떻게 노래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어떻게요? 전파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19절 말씀인데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성실하게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기도의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와 같이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다윗과 같이 이 다짐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해서 변화가 되고, 어떻게 삶을 살겠냐면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요? 하나님, 내 혀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입술을 어떻게요? 주를 찬송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다해서요, 다짐합시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 나는 주께 이렇게 다짐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의 성전에서 성실히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죄의 고백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회개가 있고, 그 고백을 머물러서 제 회개에 그러한 고백으로 통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51편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래요. 주님은요,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손에 붙어 있는 사람이며 강해집니다. 예화로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이 종이 한 장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쉽게 찢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한 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종이자락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단단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벽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붙어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목사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속에 끈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벗기지 못할 그런 때 같은 것들도 벗겨서 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하시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되어 그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입술을 주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정말 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어느 한 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목사님 하면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길래 뭐지 하면서 이제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스팸 메일이었어요. 스팸 메일.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옷을 벗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내가 문을 열고, 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이미 그 현장은 나는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통해서도 제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사랑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되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어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피나는 영적인 투쟁을 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헌신적인 그런 부분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갔을 때 그 낙심을 통해서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